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히 오리라, 그런 주님을 우리가 속히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받아들이려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되겠죠. 마음을 연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을 연다는 거, 마음을 연다고 그래야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셔져야 되죠. 깨져야 되죠. 그래서 마음이 깨지고, 내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 이거를 속히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뭐 보여야지. 어느 날 오시겠지. 이렇게 여러분 어느 날 진짜 오시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돌문이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열려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그죠? 열린 거예요. 그리고 20장 19절에 보면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건 이제 문이 닫혀 있네요.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그냥 들어오셨네요. 예수께서 오사 그랬죠.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의 문이 찢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잖아. 우리 지금 여기 마음의 문이 다 닫혀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것 같죠. 근데 주님은 그걸 문을 뚫고서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뜨리고 들어올 수 있다. 문을 통과했다는 얘기죠. 이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니까 8일째입니다. 8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도 8일째, 8일날 그렇게 된 거고요.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난 거죠. 또 8일이에요.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통과해 들어온 거죠. 문을 통과해 들어왔어요. 문을 통과해 들어왔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차원이 바뀌었으니까. 주님은 차원이 바뀐 분이니까 우리의 차원에서 이렇게 문을 닫아놨어도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의 차원에서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의미하는데 문이 닫혀 있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게 아니어도 주님이 들어온다면 들어오신다는 얘기죠. 우리한테 주님이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가 영접하는데도 안 들어올까? 말이 안 되죠. 영접하면 더 들어오시죠. 요한복음 20장에 29절을 봐봐요. 29절에 이날 이제 도마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리고 문을 열으면 또 문이 닫혀 있어도 주님이 오고 싶으면 그냥 통과해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인격적으로 들어오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문을 닫아놓고 지금 있는데도 주님이 막 통과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이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한번 보겠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여기서 오신다는 말이 다 엘코마이를 썼어요. 엘코마이.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을 다 엘코마이로 쓰거든요. 근데 엘코마이로 쓰는데 이게 시제 있잖아요. 시제. 우리말 이게 시제가 있잖아요. 왔었다, 왔다, 그리고 온다, 그리고 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 이제 좀 써놓은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성경에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시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의 22장에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성령과 신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함께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령과 신부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성령하고 신부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성령하고 신부 관계는? 원래 성령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신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성령님인데 그 말씀하고 우리 신부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둘이.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함께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함께 오라. 듣는 자는 오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듣는 자는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라 그랬으니까 와야 되잖아요. 엘코마입니다. 목마른 자도 와라 엘코마입니다.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했거든요. 생명수를 받을 때 이 생명수가 뭐겠어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수가 뭐겠어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을 받아라. 그 말은 람바노예요. 람바노. 이게 취하다, 주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3인칭 단수예요. 그 각자가 취해지는 거예요. 3인칭 단수로 취해진다 그 말입니다. 생명수를 받아라. 이거 받아야 된다는 거지. 3인칭 단수 그가 3인칭이면 그가죠, 그죠? 그가 그녀가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듣는 자는 오라 할 때 엘코마이라고 썼을 때 이 듣는 자 오라 할 때 2인칭 단수 과거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2인칭 단수 과거 능동태 명령법.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인칭이니까 당신이죠. 네. 당신이 과거 능동태 명령법이니까 당신이 오셔야만 합니다 이 말이죠. 당신이 오세요. 주님이 오세요 말이죠. 자, 듣는 자는 오라. 그건 듣는 자는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이 오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무조건 다 오라고 하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 그냥 오면 되잖아.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는 2인칭 단수 과거 능동태 명령법을 썼단 말이에요. 당신이 오세요. 주님이 오세요 그 말이에요. 목마른 자도 와라 할 때 이 목마른 자가 오라 할 때는 여기 또 3인칭 단수 과거 능동태 명령법을 썼습니다. 3인칭이니까 누구예요? 그가 올 것이요. 그가 올 것이요. 그 말은 자, 그가 와라. 그가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자, 듣는 자 와라 어떻게 해요? 듣는 자 네가 와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오세요. 네가 오세요. 목마른 자가 와라. 그가 올 것이에요. 그녀가 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취하라, 주어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요, 엘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과거 능동태 명령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과거 능동태 명령법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하나요? 그런 걸로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건지 단번에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랬어요.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러니까 듣는 자 네가 와야 되고 그리고 그가 목마른 자 그녀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했고 값없이라는 말이 도레안이란 말입니다. 이게 값없이라는 말이 도레안인데 도레안이라는 말은 무슨 무료라는 말이에요. 무료. 값없이라는 말 무료라는 말인데 이게 도레아에서 나온 단어예요. 도레아라는 말은 선물입니다. 선물. 도론에서 나온 말이고 이게 선물, 희생, 제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값없이 주니까 오라.
그러니까 선물로 줄 테니까 와라 이거야. 희생 제물을 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그냥 와라 이 말이에요. 너는 값을 안 내도 돼. 너는 선물이야. 내가 나를 선물로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와 이 말이거든요. 나는 선물로 주겠다. 나를 선물로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마지막인데 이게 마지막 절인데 이게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 이 오리라는 건 엘코마이거든요. 이게 오리라라는 말이 여기서는 또 어떻게 썼냐면 1인칭 현재로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온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7절에는 과거 능동태 명령법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22장 20절에 보니까 속히 오리라 이거는 앞으로 올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로 썼다고. 1인칭 현재로.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오시옵소서가 엘코마이입니다. 엘코마이. 지금 엘코마이만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엘코마이. 오시옵소서도 엘코마이인데 여기서는 2인칭 현재예요. 2인칭 현재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오십시오. 당신 오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당신이 오시는구나 이 말이에요. 2인칭 현재니까. 그러니까 오시옵소서 할 때는 오시옵소서 할 때 2인칭 현재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오시옵소서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오시옵소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오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현재로 썼으니까 2인칭 현재로 썼으니까. 그러면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속히 오리라는 건 현재로 썼는데 1인칭 현재로 썼어요. 그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와. 나 지금 오고 있어. 나 지금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나 지금 엘코마이 한다. 뭐로 온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으로 주님이 오신다.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육신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만 부활했거든. 말씀이 부활해서 말씀이 영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지금 내가 너에게 온다. 나 1인칭 현재야. 지금 엘코마이 하에. 내 지금 온다. 뭐가 온다? 말씀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속히 오세요. 당신 2인칭 현재 엘코마이 속히 오시옵소서. 당신이 지금 내게 오시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내가 속히 오리라 했을 때 아멘이 된 아멘 주 예수요 라고 되시니까 아멘이 된 상태가 되어지면 내가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그러면 그게 그 시간에 온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잖아요. 아멘 당신이 지금 오십니다. 어떤 상태로? 내가 아멘을 했으니까 아멘이 된 상태로 오시는군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 되어지면 속히 온다. 어떻게? 번개가 떨어지듯이 그냥 오신다.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지금 나는 간다. 여러분은 속히 오세요. 다시 말하면 번개 떨어지듯이 내게 당신이 옵니다. 어떻게 된 당신이? 아멘이 된 당신이 아멘 주 예수여 내게 오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청천벽력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시고 있고 지금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의 마지막 엘코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오신다. 아멘이시는 그 주님, 아멘이신 그 주님이요, 진리의 완성이신 그 주님. 아멘이니까 진리의 완성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굳건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되시옵소서. 이게 아멘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당신은 아멘입니다.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고 오메가로 끝내신 분입니다. 당신이 이 선악과로 이 성경을 닫아놨다가 생명나무로 요한계시록에서 다 풀어놨구나, 열어줬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닫혀 있었더니 지금은 다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현재가 당신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지금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옵소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도 아멘, 진리의 완성이신 그 주님,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신 예수라고 그랬는데, 그 참되고 충성된 이란 말은, 충성이란 말에 비슷해 있습니다. 믿음. 당신은 믿음이시요, 당신은 믿음의 존재이시요, 이 말입니다. 아멘이신 존재가 믿음이신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은 진리의 완성이죠. 진리의 완성되신 당신은 믿음이십니다. 나의 믿음이십니다. 믿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신 당신, 믿음이신 예수, 믿음, 성경의 내용이신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리고 당신은 참되십니다. 알레띠노스란 말이 진리의 존재이십니다. 당신은 진리 자체이셔요.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때 그 진리 자체이십니다. 당신은 거짓이 아니고 당신은 참됩니다. 당신은 선하시고 당신은 진리이십니다. 당신이 진리의 존재이십니다. 당신은 아멘이시요, 당신은 믿음이시요, 당신은 진리이십니다. 그런 아멘이신 그 주님,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진리이신 그 주님, 그렇게 증인이 되신 그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다시 말하면 진리의 완성되신 아멘, 믿음의 존재이신 그 믿음, 진리의 존재가 되시는 그 진리,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게 오셔야 내 속에 그 아멘이 있고, 내 속에 그 믿음이 있고, 내 속에 그 진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간다, 어느 날 어느 세월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다, 어느 세월에 오셔요. 그러나 지금 그분은 내게 지금 온다는 얘기였고, 여기서는 주님, 그러면 주님 지금 오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오시는 거고, 이 말씀을 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주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에, 요한계시록의 지금 마지막을 봤잖아요. 1장에 4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여기는 지금 계시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첫 번째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엘코마이, 여기도 현재로 쓴 겁니다. 여기도요, 현재로. 엘코마이를 현재로 썼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시는, 이 말이면 장차 오실 이, 오신, 지금 오신,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장차 오실 이 엘코마이잖아요. 근데 그게 현재라고요. 그런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무슨 말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그럼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하고 8절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1장 4절하고 8절. 거기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해 있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됐거든요. 장차 오실 이라는 게 현재예요. 엘코마이라는 현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지금도 있다는 얘기고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전에 있었다는 얘기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있고 하는 건 현재죠. 그러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단 말이야. 그럼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떻게 돼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신약이 있지만 과거에도 구약에도 주님이 계셨고 그 말이에요. 그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러면 이 성경을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번 봅시다. 성전. 성전으로 본다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분 이러면요. 옛날 성전에도 있었고 지금의 성전도 있는 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옛날 성전에는 왜 온 거예요? 옛날 성전에는 왜 온 거야? 부셔버리려고. 그거 무너뜨리려고 오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있는 분 하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분. 다 우리로 말하면 옛사람, 나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에도 계신 분, 그리고 지금 새 사람을 내가 만들어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 말이죠. 예전에도 나 옛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계신 분,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러니까 나를 무너뜨리시는 예수, 그리고 지금 나를 세우시는 예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예수, 그분이 지금 오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장차 오실 이라는 게 지금 현재를 써서 지금 오신다. 자, 나를 무너뜨리신 예수는 과거, 지금 나를 세우시는 예수님은 현재, 그리고 지금 내게 오시는 분도 현재란 말이에요.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님께서 이렇게 현재로 쓰셨단 말이죠.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뭐 말을 타고 오신다는데 무슨 말 타고 오신다 그래요? 네, 어떤 말 타고 오신다고?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요, 무슨 말 타고 19장을 봐봐요. 19장. 그럼 무슨 말 타고 오시는지 잘 보면 알아요. 그 왜 말 타고 오신다 그럴까? 그냥 오시면 안 되나? 말 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 타고 오시는데 그 어떤 말을 타고 오시는지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충실과 진실이라는 말이 어디 있었잖아요. 그죠? 네, 요한계시록에 3장에 있었다겠죠. 3장 14절에 아멘이시요 충신이고 충성스럽고 진실하신 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충성이라는 그 충성이 뭘까 그러면? 믿음이라는 얘기고 진실하신 건 진리라고 하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죠? 믿음과 진리. 그러니까 아멘은 완성이시고 그리고 믿음과 진리의 존재가 되시는 분, 그분이 흰 말을 타고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리고 14절을 봐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역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다 우리는 무슨 말 타고 다녀야 돼? 백마를 타고 다녀야 돼요. 백마. 백마가 어떤 말이 백마예요? 백마강도 있던데. 그러니까 백마를 타면 어떤 말이 백마예요? 흰 말이 백마죠? 그럼 흰 말이 백마니까 흰 말이 백마라는 말을 뭐 왜 쓰려고 한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보면 말이 몇 마리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몇 마리 나와요? 네 마리 나오죠. 4마리? 어디에 4마리 나와요? 어디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죠. 6장에 4마리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죠? 6장에 보면 흰 말이 있고 그다음 붉은 말이 있고, 예, 그리고 검은 말이 있고, 그리고 청황색 말이 있고, 이렇게 4마리가 나오죠. 이게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거를 쓴 거거든요. 스가랴서 6장을 말라기 전에 스가랴 6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6장, 스가랴서에서도 6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 6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그리고 흰 말, 그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붉은 말, 뭐 검은 말,
청황색말, 그리고 흰말, 이렇게 네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네 개의 색깔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말 타고 다니신다고? 흰말 타고 다니신다고. 흰말 타고 다니신다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딱 흰말 타고 왔죠, 그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한테 올 때도 무슨 말 타고 오시겠어? 흰말 타고 오는 거야. 흰말. 그러면 흰말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흰말은 흰옷을 말하는 거예요. 흰옷. 흰말이 흰옷을 말하는 거야. 그럼 흰말은 뭐냐면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책. 왜냐면 두 개가 섞이면 안 되거든. 안 섞인 거야 되거든. 그래서 흰말이니까, 흰옷이니까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말 탄 자, 흰옷 입은 자, 이건 그 말을 타고 있으니까 정복한 거잖아요. 그 말을 타고 있는 거니까 이긴 자란 말이에요. 이긴 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흰 말을 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이긴 자가 돼서, 정복자가 돼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서. 그래서 그 이긴 자, 누굴 이긴 거예요? 내가 나를 이긴 거. 예수님이 나를 이겼을 때, 예수님이 육체라는 나를 이기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흰말을 탄 정복자가 됐단 말이에요. 나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따라가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내가 없어지면, 나를 이겨버리면 나도 흰말을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군사가 되겠죠.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내가 나를 이긴 자, 내가 죽고 예수가 승리한 자, 그런 사람들이 흰말을 타고 가는 거다. 그러면 흰말이 뭐겠어요? 흰말이에요. 말 조심해라. 말. 그때 흰말. 그러니까 보세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게 있죠. 아롱지고 어룽질 그런 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다 색깔이 있어요. 다 서로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색깔을 구분해가지고 색깔을 싹 다 빼버리면 무슨 말이 돼? 흰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말이라고 하는 건 흰 말씀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흰말은 흰 말씀이 되는 거라고. 흰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색깔이 다 빠진 말이 흰말이야. 그거 타고 다니란 얘기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타고 다니신다는 얘기야. 그러면 흰말이 흰말이잖아. 색깔이 다 빠진 말이잖아. 색깔이 다 빠진 말이니까 어떤 말? 예,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거짓이 없는 말씀, 뭔가 섞이지 않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 타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면 그 말 타고 가야 된다는 거지. 주님이 내게 오시려고 할 때 뭘 타고 오신다고? 그 흰말 타고 오신다고. 우리한테 오실 때도, 나를 정복하러 들어오실 때도, 내 문을 깨뜨리고 내 안에 들어오실 때도 흰말 타고 들어오신다고요. 왜냐하면 뭘 타고 들어오신다? 흰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네 속에 진리의 말을 심어주고, 네가 그 진리의 말을 타고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네가 진리의 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들어오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흰 말을 타고요. 주님이 먼저 앞서 나가요. 하늘나라의 전쟁은요, 영적 전쟁은요, 반드시 주님이 앞서 나가십니다. 이 세상의 전쟁은 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고 뒤에 후방에 있거든요. 왜냐면 앞에 이렇게 부하들을 먼저 내보내고 중심인 뭐 장관이나 뭐 이런 이 장군들은 뒤에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딱 진을 치고서 앞에서 이게 그 뒤에서 명령하고 앞에서 이렇게 탁탁 이렇게 그 전진해 나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늘의 영적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먼저 나가십니다. 주님이 먼저 나가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시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주님은 지는 적이 없어요. 그 흰 말을 타고 모든 색깔을 다 빼버리고 이기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나가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이기시고 우리 보고 너도 이기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주님이 다 이기셨다라고 말하시고, 그렇게 그 주님이 그렇게 내가 온다, 그리고 그 주님 오십시오, 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요한계시록 22장.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신다, 오세요, 올 것이다, 왔다, 온다, 이렇게 다
이게 온다라는 말이요, 과거도 할 수 있고, 그죠? 왔었어, 뭐 왔었어요, 누가 왔었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미 왔어요, 그리고 지금 와요, 그리고 앞으로 올 것 같아요, 누가 온대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시제가 틀리죠,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동사다, 이 말이 동사다, 뭐 과거 동사다, 현재 동사다, 뭐 미래 동사다, 또는 뭐 동사다, 명사다, 뭐 그러면 온다는 명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다는 동사고, 그러니까 이게 명사다, 동사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ing죠, ing.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는 중. 이렇게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코마이가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 계속 오고 계시는 분. 뭘로?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신말탄 그 신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한 그 말씀으로 나를 정복하시고 이기셔서 내 안에 지금도 들어오시고 계시는 분, 지금도 내게 오시는 분,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분, 지금도 내게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분, 지금도 그분과 내가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분, 이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